시작하자. 네. 주님의 명령 지금 이곳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질병으로 인한 환경들이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를 인도하였습니다. 크게 더 나빠지고 더 좋아질 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심령도 역시 또 강팍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상황들로 인하여 들뜨거나 좋아지거나 슬퍼지거나 악해지거나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약되어진 시간들은 비록 3주이나 그 3주 후에 이것보다 더 상황이 좋아져서 이 기간이 속히 끝난다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3주를 기대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상황이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늘 악하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제약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은 분명 사실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한 공포들이 또 한 번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주는 공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파급되어진 여러 가지 사회 환경들,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서 노출되어진 상황 속에서 학업을 감당해야 하고 또 많은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에 또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나 스스로 조심한다라고만 해서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질병에 노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에 너무 마음을 팔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담담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 떨어져 지내는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에 더욱더 걱정스럽고 마음이 쓰이는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 눈 안에 두시고 하나님 품 안에 두시고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예배해 주신 그 은혜들이 우리 각자 처소에 아버지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 추천하겠습니다. 이미 광고한 것처럼 저희가 이번 주간부터 해서 약 3주 동안 조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실시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실행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원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튜브로 송출이 되지 않는 관계로 부득불하게 또 녹화를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더 좋아질지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오류가 없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을지 아직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가운데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날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현대 교회들은 내 교회가 이 지역사회로부터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자라는 그런 운동을 하거나 또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해서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들을 요구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기왕지사 칭찬을 받는 것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원칙과 기준 또 목적을 가지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세상과 충돌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훨씬 많은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과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이후로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델로 꼽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이죠. 왜 초대교회가 이토록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평가를 받고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었거나 혹은 어떤 사회 발전에 초대교회가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에 순종하며 그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회복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자신들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정말로 미련할 정도로 오직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각종 표적과 기사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행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활동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인들과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구제 사업 중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푸대접을 받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느냐면 교회의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 사역들을 통해서 이미 수천 명의 제자들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 구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을 놓고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치명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그들에게 다 공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을 만큼 이 구제라는 문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의 문제점, 그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이 과연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의 핵심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형평성으로 인해서 발발되어진 감정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원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마음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 즉 편가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편이 나누어진다는 것, 소위 편가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수포로 만드는 그런 결과의 행동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공동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형제들을 대하여 있어서 눈에 보이는 기준,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고 적음 혹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는 것들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한 무리로, 한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이름만 존재하지,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이 성도라는 공통된 이름보다는 그 무리들 안에서 나를 구별해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직책의 명칭들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그것을 특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또 교회 훈련의 핵심을 그것들을 얻는데 두고 그것들을 얻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라는 이름보다, 교회라는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한 명 만들면 그 집안에 큰 일 한 것 같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면 그런 직책들을 얻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 참 일꾼이야, 헌신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정말로 크고 대단한 일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사 삼는 것, 장로 삼고 권사 삼고 교회의 일꾼, 헌신된 자, 그런 자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내게 있는 재능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 하나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두신 것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교회에 헌신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 성도여 교회됨을 해치는 그 어떠한 편가름, 이 편가름 속에서 나오는 이 원망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공동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바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시선들 속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이 어쩌면 이 다수결의 원칙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스려져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유익을 증진하기 위해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우리 안에 생성되어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초대교회는 자신들에게 당면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앞에, 자신들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 치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론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재정이 넉넉한 사람, 재정이 풍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 하는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졌든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생겨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교회로 존재를 하는지, 그렇다면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본질에서부터 무엇이 벗어나 있는지, 과연 우리에게 이런 재정적인 문제와 부담,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도대체 무엇이 교회의 본질을 해치고 있는지,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어떻게 문제가 되어진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소집한 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등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내용을 그 모든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하는 일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결코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문제가 된 발단의 사건은 구제였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서 사도들은 이 구제 행위를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접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금식, 기도, 구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이 세 가지를 얼마큼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를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런 유대인의 전통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구제의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이 한 이 구제 행위를 이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점검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정말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한 결과로 발생되어졌던 그 사역이 아니라 접대를 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구제를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의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는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방편으로서 구제는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라는 일에 교회가 열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들을 쌓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하게 묶여지고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임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역들의 주된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역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주된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뽑아서 일하는 것들과 동일한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죠. 여러분, 성경 공부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실해 보이고 또 그 타이틀에서 주는 그 이름이 주는 그 목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까? 그래서 각 교회마다 특징 있는 성경 공부들을 진행하고 다양한 과정들을 개설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그 성경 공부 과정들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성경 공부라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직분자가 되려면, 그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한 이러한 성경 과목 교육을 필수적으로 몇 개를 이수해야만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될 자격 조건이 됩니다라고 규정해 놓음을 통해서 그 직분을 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참석을 해야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성경 공부라는 시간들을 통하여, 그 과정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 공부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누구와 연결시켜주는 것입니까? 목사에게.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이것들을 이수해야지만 목사님 눈에 띄고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직분자가 될 수 있지. 내가 사람들 앞에 이런 과정들을 다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야 나중에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이런 것도 했으니까
교회가 정해놓은 이것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넓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수단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같이 교회들이 점점 커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면 누가 누군지를 구별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교회마다 다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혹시 불온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과정에 참여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사역과 어떤 교회 안의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의도와 목적들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구제라는 일이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교회의 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이 감화되어서 보여주었던 그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나타냈던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주는 접대가 되고 있었다라고 이 현상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다시 주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교회의 성도의 우리의 본질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구제와 같은 사업들을 왕성하게 하고 뭔가 세상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을 행해야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더 좋아지게 되고 그래야 세상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믿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들을 앞세울 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앞다툴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묵직하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와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와 원칙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은 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었고 어떻게 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방법이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방법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 그 방법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무, 그 능력에 탁월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게 되죠. 그러나 결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의 교회들에게 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했다면 아마
차별의 문제. 야, 왜 이런 차별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왜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지? 소홀하게 되었지? 왜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나오게 되었지? 아, 그들에게까지 돌아갈 몫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몫을 늘려야 돼. 어떻게 이 돌아갈 몫을 늘릴 수 있지? 과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위원회들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구분할 것 없이 특별한 재능이나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칭찬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최소한 무엇으로 칭찬받는 곳이어야 합니까? 성령과 지혜로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해결해야 할 직무를 가지고 그 직무들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이나 처세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의 충만함이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그의 삶 속에서 잘 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의 그런 요소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런 사실들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했던 성도들은 이 사실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초대교회 7집사라고 하는 인물들이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5절 말씀에서 온 무리가 기뻐했던 그 기뻐함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이렇게 7사람, 야,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아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겠네 하는 그 말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내세운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에 그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7사람이죠. 자, 이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뽑힌 이 7명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그 사람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를 뽑던,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뽑던, 처음에는 그 겉으로 보여진 모습들만 보고 야, 저 사람 일 뽑아놓으면 일 참 잘하겠네 하고 뽑아놓지만, 우리가 과연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보고
그 사람들 뽑을 때 특히 교회 안에서는 야 그래도 저분이 참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좋은 분이야, 뛰어난 분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분이야, 그렇게 뽑았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그런 내용으로 칭찬받으며 존경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야 우리가 저 사람 저런 줄 알고 뽑아놨는데 참 안 올 시다야. 근데 뽑아놓고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네.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뽑을 때, 지도자들을 뽑을 때 이러이러한 기준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 기준에 합한 사람을 고르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그런 기준을 놓고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선택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뽑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애초에 그런 기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 나랑 친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던 것이고, 아니면 나에게 그러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부족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과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가름했더니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가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그렇게 그 7사람이 탁월하게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7사람을 뽑을 만큼 그 교회 자체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본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들의 외모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과 입에 발린 소리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도들이 공동체를 향해서 야 이런 사람, 이런 기준에 맞는 탁월한 사람들을 골라내라 하는 것을 그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야 될 것들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이고 지혜다라는 사실들을 그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는 한 아무리 좋은 방법과 또 그 방법들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 그 몇몇의 사람들로는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대면하는, 그 문제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 교회 전체가, 성도 전체가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서 그 문제 앞에 서지 않는 한 교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 이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자신들의 믿음과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이 사도들의 요구에 화답한 결과가 바로 7 집사의 선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누렸던 그 당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말한 이 조건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조건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떼어지고 부서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헬라파, 유대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을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깨끗한 양, 성령이 충만한 양,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양,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내 본질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 이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했고,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 기쁨들을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무엇이 우리들을 기쁘게 합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감춰놨던, 나도 못 느끼고 있었던 나의 이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지 미처 몰랐으나 이것이 죄인 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에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들을 하나 더 얻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겪고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만 그 상황들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감추어진 이 죄악된 본성들이, 이 본질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서 오직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라고 해서 늘 기쁘고 좋은 일들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어느덧 교회가 점점 커지고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그 사역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친밀하게 인도해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더욱더 깊숙이 인볼브가 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지치고 인간들의 더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역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구제에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으나,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속에서 구제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말씀답게 사는 자의 신앙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었기에 그들의 구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자신들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차별들을 하고, 그 차별들은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구제라고 말하지 않고 접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일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기쁘고 사람과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받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음을 한탄하며, 이런 일들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말씀과 기도고, 또 이제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 선포했을 때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선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앞에 놓인 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본질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생길 때 교회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 어디에서 백신이 발견되어지고 또 치료와 접종할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런 약들을 얼마큼 확보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인도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법들의 모든 문제 해결책을 말씀으로, 기도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의 충만이요 지혜의 충만입니다. 이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한 우리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 삶의 어려움을, 그 방편들을 물리칠 수는 있고 뒤로 넘겨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성도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도로서의 내 본질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회복하기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지혜의 충만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됨이 말씀과 기도에 있으며 오직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